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 2부 예배 설교 제목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이 바로 우리 교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에베소 교우들이 알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라고 17절에 말하고요, 18절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원한다,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알기 원한다, 19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여 오늘 설교의 대지는 4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올 한 해 우리 구민명성교회인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국에 한비자라고 하는 현인이 있습니다. 제왕학이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학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그 책 외저설우라는 책에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소개하면 구맹주산이란 단어입니다. 구맹주산. 저 구자는 개구자입니다. 사나울 맹자, 술주자에 초산자입니다. 그러니 개가 사나우면 술이 초가 된다. 개가 사나운데 왜 술이 익어서 먹지 못할 쓴맛, 신맛, 그러니까 초산, 신산자거든요. 왕을 이야기할 때 제왕학, 소위 지도자가 알아야 될 내용을 오늘 저 사자성어 구맹주산이란 단어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뜻이 뭐냐? 어느 마을에 술을 잘 빚는 도가가 있었습니다. 술집이지요. 아주 술을 기가 막히게 잘 빚어요. 술 맛이 널리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술 받으러 오는 사람이 줄을 이었습니다. 애주가들이 그 집 가면 술 맛이 기가 막히다. 집에 아버지들이 아이에게 2잔 맡기면 그 집에 가서 술 받아오너라. 술집이 잘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술장사가 잘 됐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잘 돼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술을 먹으러 오는 사람도 술을 받으러 오는 사람도 발이 뚝뚝뚝뚝 끊겨요. 술은 많이 준비해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발효가 돼서 초가 돼버립니다. 팔 수 없죠. 술집 주인이 원인이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그 동네의 현자, 그 동네에 제일 나이 많고 원로 지혜로운 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어르신, 제가 술 도가를 하는데 처음에는 술장사가 잘 됐는데 최근에 와서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왜 술장사가 안 되는지. 그러니까 그 마을의 지혜로운 원로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줍니다. 내가 듣기로 자네 집 입구에 사나운 개가 묶여있다 하는데 사실인가? 예, 우리 집 술도가 앞에 개를 한 마리 묶어뒀습니다. 그래, 그 개가 사납다네. 아니, 우리 집 개가 사나운 거하고 술장사가 안 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지. 아니, 자네 집에 술을 먹으러 가는데 그놈의 개가 앞에서 멍멍 사납게 짖으면 들어갈 수 있겠는가?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술 심부름을 하려고 2잔 들고 술도가 쫓아오는데 그 개가 입구에서 사납게 짖어대면 아이들이 딴 집으로 가지 당신 집에 오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자네 집에 술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나운 개 때문일세. 왕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신하들이 사나우면 대통령을 보필하는 참모들이 시원찮으면 정치가 엉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고리 3인방 때문에 그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구맹주산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는 굽신굽신합니다. 대통령 앞에는 굽신굽신합니다. 돌아서서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권세나 부릴 줄 알고 자기 인속만 채울 줄 알지. 여러분,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얘기하려고 구맹주산을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데 사나운 개 같은 신천지가 있고 BGT가 있고 IM 선교회가 있고 이렇게 잘못 지저대는 개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 단체들이 대사회, 사과문, 반성문을 공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라고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하다는 이 소리 인정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성명서를 우리 교회 대표들이 발표를 했다는 뉴스가 지난주에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왕학에 나왔던 이 구맹주산이란 단어가 대통령이나 제왕학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안 믿는 이들의 눈에는 IM 선교회 그러니까 교회 단체인 줄 알아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 탈을 쓴 장사꾼들이잖아요. 여러분, 교계 안에, 우리 기독교계 안에 사나운 개 같은 공동체 때문에 어느 날 우리들이 욕먹고 있다, 그 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배우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면 어쩌면 구맹주산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가르쳐야 되고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우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가르쳐라, 그 말이고요.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 소명감을 잊지 말라 그러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고 배우라,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에베소 1장 1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올한해 원명구 목사도 하나님, 우리 명성교인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하게 알리도록 교육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겠으니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을 통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잘못 믿지 않으려고.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사이비 이단을 분별하려고. 왜 알아야 할까요?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이에요. 대하여 안다는 것은 객관적인 알미입니다.
그냥 안다는 얘기는 주관적인 알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아요.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노무현 정권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객관적인 알미입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정도입니다. 문제는 그분이 나를 아느냐는 거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원병우 목사를 알까요? 모를 거지요. 나 같은 존재를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간섭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을 엘로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호칭도 여러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격을 통해서 알고 있냐 그 말이지요. 내가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냐 그 말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합니다. 철학의 주제로 합니다. 자기 우울증을 치료할 정도의 존재로만 합니다. 자기 사업에 번창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말고 진정 하나님의 존재를 주관적 영적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라고 여길 수 있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칼빈이 27살에 기독교 강요를 썼어요. 4권으로 됐는데 두꺼운 책 4권이에요. 신학자들이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고 깜짝 놀랍니다. 27에 썼을 거라고 상상도 못해요. 신학대학 1학년, 2학년 되면 이 기독교 강요를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필독서로 우리가 읽었거든요. 그 기독교 강요 1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기에 대한 지식도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나도 모르고 사회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 말인 거지요. 그건 여러분, 모든 삶의 모든 인격의 모든 삶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에 솔로몬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지식 공부하면 불가지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불가지론, 하나님을 많이 모른다. 불가지론을 얘기한 사람이 칸트, 해밀턴, 흉, 콩트 이런 철학자입니다. 이들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왜? 하나님이 계시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시로 알게 하셔요.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토, 구약 성경에는 갈라, 그렇게 계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직신학 강의할 때 첫 시간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했습니다.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죄짓고 하나님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어디로 갈까요? 먼저 찾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먼저 오신 거지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까요 말까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로 찾아오셔서 모세들어 민족의 지도자 되게 한 거지요. 사무엘이 하나님 나 선지자 될까요 하지 않기도 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신 거예요. 계시. 그래서 여러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에베소 1장 17절 말씀에 보십시오.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 계시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저 계시가 아포칼립토라는 말이라니까요. 저 계시가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이라는 것이랄까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걸 영안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을 해안이라 그럽니다. 마음으로 아는 것을 심안이라고 말합니다. 장래를 아는 것을 예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육안이라고 말해요. 이 5대 안목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 11장 32절 말씀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배워라, 어떻게 알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되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체험적인 하나님을 알고 가르치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어떻게 배우고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소명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시만이잖아요. 마음의 눈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믿는 걸 우리는 소명감이라고 말합니다. 소명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가 순종하며 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갑니다. 부르셨으니 순종하며 왔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부릅니다. 철수야, 영수야, 그러면 네 아빠 이러고 달려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아빠 왜 불렀어요? 불렀으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잊어버렸다. 아빠가 오늘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냐? 네 아빠 도울 수 있어요. 아빠 시간 없어 못 돕겠는데요. 결론이 나겠잖아요.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소명감이 있도록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이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불렀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공식이 있습니다. 소명 더하기 사명은 순종이다. 이게 저는 신앙 공식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사명을 주시겠지. 이 사명 수행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빌립보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소명에 대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사명에 있다는 사실을 순종으로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요?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천국 백성이 되라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이것이 오늘 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권면드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사명을 순종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영광의 풍성함인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기업이 뭐냐? 상속이에요. 저 기업이란 단어는 NIV 성경 말씀에 보니까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면 inheritance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inheritance.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상속이란 말입니다. 기업은 상속이 되는 거거든요.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땅을 분배받아야 되잖아요. 서로 좋은 땅 차지하려고 서로 다툼 일을 클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줍니다. 제비를 뽑아라. 제비를 뽑아서 그 지역을 차지하게 해라. 그게 기업이에요, 여러분.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속은요, 풍성한 상속이에요. 이 상속은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기록해요. 인헤어런스,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이런 유업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바실레이아 투레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는 것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재산도 쪼그라들 수 있고요. 배워놓았던 지식도 점점 잊어질 수 있고요. 튼튼했던 건강도 시간이 가면 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 영적인 상속은요, 소멸되지 않아요. 줄어들지 않아요. 여러분, 여자가 아무리 예뻐도 70이 되면 다 똑같다 그래요. 남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80이 되면 다 똑같대요. 가진 놈이나 못 가진 놈이나 똑같이 된대. 가만 들어보면 그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기업은, 하나님의 이 상속은 썩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입니다.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이 이와 같은 것인 줄로, 면류관이 이와 같은 것인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 나라 면류관이다. 그 말이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4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생명의 면류관은 야고보 1장 12절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영광의 면류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쇠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이 영광을 사도 바울이 소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의의 면류관을 위하여 자기 일생을 다합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곤장을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 동족들에게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까요. 풍성한 그 기업이 무엇인지 바울이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겨삼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가 삼을 사되 딱 오마지는 거잖아요. 이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되실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나이 많아 노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말씀에도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상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 의의 면류관 이를 위하여 배우고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해요. 오늘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힘이란 단어가 세 번 나와요. 힘, 위력, 능력. 힘이란 단어가 위력이란 단어도 능력에는 다 똑같은 힘이란 단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요 런던 대학의 우주 물리학자 보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이 보버그라는 사람이 천문학자예요.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인데요, 보버그가 압니다. 우리 사람의 이 육안으로는 약 10만 개의 별을 볼 수 있대요. 제가 이 문구를 읽고 그 정도로 볼 수 있나? 우리 눈으로 하늘의 별을 10만 개 우리가 볼 수 있겠나? 그런데 과학자가 말하니까 볼 수 있겠지. 근데 보버그가요, 허블 망원, 큰 천체 망원경으로 보면 우리 사람이 과학적인 도움으로 볼 수 있는 별의 개수는 2천억 개를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거나 허블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거는 2,010만 개 정도, 2천억 10만 개 정도 보겠지요. 그런데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별이요 2천억 곱하기 1,000억이래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2천억 곱하기 1,000억을 두들기니까 답이 안 나와요. 000000000이고 밖에 안 나와. 글자 그대로 여러분, 천문학적인 숫자가 눈에 안 보이는 별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우주를 연구하면 갤럭시란 단어가 나오는데, 갤럭시가 시계 이름이 아니고요, 우천체를 말합니다. 한 은하계 이점 끝에서부터 은하계 저쪽 끝까지를 갤럭시라고 말한대요. 360광년 떨어졌대요. 빛의 속도로 360년 달려가야 된대요. 이렇게 이 갤럭시가 360년 달려가야 한 갤럭시인데, 이런 갤럭시가 360억 개 더 있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보버그라고 하는 과학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한 내용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가사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힘, 위력, 능력 말합니다. 이 힘은 이스쿠스, 위력은 크라투스, 능력은 디나미스. 힘과 위력과 능력이란 이 단어가요 역사라는 단어와 이어져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19절 20절 역사란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19절에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2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역사란 이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역사란 이 말은 에네르게오라는 말이랍니다. 에네르게오란 말은 에너지란 말의 원어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에너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두뇌로는 헤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배워야, 하나님 능력을 알아야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전문이 뭔지를 알아야, 그 사람이 어떤 힘이 있는지 알아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에베소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2절 말씀에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온란에 우리가 배우고 듣고 가르칩니다. 무엇?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명성의 교우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우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왜 불렀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기업의 상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권고합니다. 명석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하나님을 더 잘 압시다. 왜 나를 부르셨는지 소명, 사명, 순종으로 감당합시다.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을 소망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영성, 이와 같은 신앙, 우리들의 믿음 삶이 되도록 친히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